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여기에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름을 아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또 관련이 없으면 잘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이름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이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뭐 유익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은 또 그렇게 안 됩니다. 일단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으면 관심 잃어버리게 돼요. 이사야 성경도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들의 마음에 닿게 전하라 그랬다. 그들의 마음에 닿으려면 뭐예요? 일자로 관심사죠. 이름을 알아서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를 줄 것인가 살펴보면 현대 시대의 어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대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뭐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난 너무 명확하잖아요. 자기 중심이 자기밖에 몰라.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3장 5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 마지막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고통의 시대. 뒤에도 다른 나오지만 앞에는 두 가지 크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고통을 가져다 주는 고통의 시대다. 그렇게 예언하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단지 근데 제가 좀 주목해 본 것은 뭐 어느 차이가 뭐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러버스라는 거죠. 저는 영어를 조금 했기 때문에 뉘앙스를 좀 이해하거든요. 영어는 굉장히 이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우리 영어 존댓말 없다고 하지만 영어 존댓말 다 있습니다. 우리같이 단어가 틀린 게 아니지만요. 그들 표현의 양식에 따라서 굉장히 정중하고 존대하는 말이 다 있습니다. 존댓말 있습니다. 영어에. 그래서 이런 걸 잘 좀 읽어보면은 아 그렇구나 좀 이 저자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좀 약간은 좀 인식할 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그들이 그냥 돈을 좋아한다 얘기하는 거고 인격 있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니 분위기가 잘 들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런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 원래 원어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인격화 고착화됐다 이 반지가 다른 거 잘하는데 근데 조금 뭐 돈을 더 좋아하고 뭐 환경에 따라 이게 아니고 돈에 속된 말로 좀 우리가 쉬운 말이 좀 더 이해 좋은데 돈에 환장하는 사람들 자기 사랑에 환장 자기 사랑밖에는 모르는 사람들 이것이 좀 더 의미가 더 가까운 말들이에요. 그 성경에 그렇게 번역하기 좀 쉽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죠. 실제 말 의도하자는 것은 돈에 환장하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시대가 오는데 이게 바로 고통하는 시대 고통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인격화 고차가 되었다. 단순한 하나의 현상이 아니다. 자, 이런 세상의 풍자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을 그럼 우리들도 거기서 예유가 돼야 되는데 이제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의 풍조를 거슬리지 못한다. 우리들도 어떤 영역 속에 있냐? 돈에 환장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것이 조금 제 교회니까 다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그 현상.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면 우리 믿는 자들 신앙을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버렸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이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져 버렸다. 이 르네상스 이후에 더 강화된 거죠.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더니 그게 주안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어보면 좀 공통적 특징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졌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긴 하죠. 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 집회. 옛날은 뭐 비교도 안 되는 열성적인 찬양 집회하지. 그걸 영적인 활동이라 말하는데 그럼 영적인 활동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활동을 하지만은 무슨 문제? 그 중심이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봐야 되는 신앙의 가장 좀 큰 문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 뭐 좋죠. 찬양 좋은데 저는 뭐
찬양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순복교회 되고 어디 가고 난 찬양만 들어요. 그냥 특별히 와서 하여튼 유명하면 성악가도 좋아하면 난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좀 마음에 좋아서 거슬린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찬양 끝나고 나면 교인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 공연장에서 막 와 하듯이 휘파람 소리는 안 하지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그런 것에 가까울 정도로 환호성을 지릅니다. 어떤 교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녹음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나는 좀 그게 이제 그럼 왜 이렇게 환호성을 저 사람의 노래가 내 귀를 즐겁게 해줬다는 거야. 엔터테인먼트. 왜냐면 참 이게 뭐 환호성을 지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고 나는 그거를 양식을 말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걸 해석하게 됐을 때 결국은 찬양의 중심도 얼마큼 하나님 영화롭게 했는지 또는 그것이 얼마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케 했는지 이것이 주관점이 아니고 얼마큼 나를 즐겁게 했는지로 바뀌어져 갑니다. 뭐 저도 뭐 우리도 뭐 사실 그런 위험성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싸움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또 기도하는 점, 종교의 행위가 이건 주관점이 아니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과연 우리 기도의 중심과 핵심이 하나님인지 그렇지 우리 자신의 만족인지를 우리 지속적으로 물어가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뭔지 아냐? 자기 사랑이 환장한 시대예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사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현상이거든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하는 것.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주면 저도 항상 조심하면서 이것이 자유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고민이 있는 게 뭐냐면 얼마큼 내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느냐. 얼마큼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분해하고 분석해서 얼마큼 내가 설교를 잘하나 가르치길 잘하느냐가 주안점이라면은 결국은 나의 영적 활동에는 뭐가 빠졌는가? 하나님 빠져 있는 것이죠. 뭐 기도를 하겠고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할 수 다 있겠죠.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무의식 속에 이 부분이 기묘하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을지. 왜? 이 마지막 시대는 자기 환장한 시대, 돈에 환장하고 자기 빠져 있는 시대거든요. 그럼 우리는 자유롭느냐? 자유로워야 되는데 사실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굉장히 많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럼 그렇게 하나님 빠져버리고 자기가 모든 게 중심이 됐을 때 오는 현상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놀란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참 연결이 안 될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할수록 그 사람은 고독해집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명령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최대의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정확하게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가 설명해 주시니까 인간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지음받은 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벌써 하나님 왜 아담을 만드셨습니까? 영광을 다 말해. 그러나 성경 보세요.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은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돌볼 사람이 없는 거로.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동산을 돌보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아담이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런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자기 의무를 잃어버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줄 것을 자기 집중. 물론 이게 타락하기 이전에 그 자기 집중이 이게 좀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어쨌든 숨을 동기로 본다면은 자기가 아니 하나님이 아닌 자기 집중을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관심하죠. 하나님께 주신 삶에 관심하는 게 아니고. 아담 이래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이 점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적 존재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사실 인간은 외롭고 고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죠. 제가 뭐 상담이나 좀 심리학 그래도 조금만 안 해봤으면 이 연결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고독의 원인이 많은 환경 탓하잖아요. 나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럼 왜 친구가 없습니까? 대답해요.
자기 집중하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 자기를. 자기만 알아. 나 하나만 하니까 친구들이 뭐하죠? 떠나버리죠. 그리고 왜 또 친구들 안 사귀니까? 나 내 시간 빼앗기기 싫어. 돈 빼앗기기 싫어. 그러니까 전부 자기 환경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의 주범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집중의 결과로 사람을 끊어내고 사람 멀리하고 그리고 나니까 뭐가 오죠? 반드시 고독이라는 대가가 우리가 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이해가시죠? 이 메커니즘, 이 연결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죠, 여러분들. 성경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니까. 왜 우리가 현대인은 고독이 가장 큰 문제죠. 현대인의 가장 큰 질이 뭐라고 하면 의사절 말이죠. 심리 분석학자들 말하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말하죠. 외로움, 고독. 왜 외롭냐? 바로 모든 것이 자기 이기죠. 그러니까 자기 곁에는 진짜 자기를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들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나만 왜 그 옆에 가면 다 자기를 빼앗아 가는 걸 느끼면 같이 되어지니까. 고독이 이제 근데 외로움의 시대고 뭐 그렇죠. 그런데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바로 누군가 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실은 현대인의 질병을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을 여러분 느끼고 나는 외롭고 힘들다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시죠. 동행하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현대인들은 다 특별히 여호와 삼마 이름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뭐 그러신 분들은 관심 없을 것이고 관심 갖지 마시고 그래서 혼자 잘 사시다 가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정말 이 이런 고독의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 좀 이걸 좀 깨닫고 싶고 알고 싶고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 동행하신다는 것을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이름의 기원을 이 이름은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 이 이름의 기원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는 것보다는 그 언제 이 이름이 주어졌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이 언급되고 하나님의 이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샴마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이해하려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에스겔은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자, 에스겔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때 있습니다. 그때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이미 망해 버렸고 그때 몇 년 뒤인가 나좀 시차를 잘 기억 못합니다. 몇십 년 전에 뭐 하여간 그 뒤에 유다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두 번 함락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정복 때 다 그 잡아갔죠.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제 기억에 남아 1차 함락 때 잡혀간 친구들. 이거 여기서 전지대 에스겔도 아마 1차 때 잡혀간 사람은 나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언한 선지자가 아니고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 바벨론에서 예언하던 선지자. 바벨론에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BC 597년경에 25세 25살을 되었을 때 예언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래서 2차 포로로 끌려가 그가 그발 강가 테라비 많이 그 이따 보셔가지고 뭐 우리나라 따면 한강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 근처에 살면서 22년간 예루살렘의 멸망을 대해서 예언했다. 1차는 함락됐지만 그게 짐들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완전히 그 성도 무너지게 되어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하고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22년 동안 선포했던 선지자.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걸 선지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고 그 에스겔서는 바로 이분이 했던 예언들을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나중에 편집한 것이 에스겔서라는 예언서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하기 시작한 에스겔은
그것에 잡힌 유대 백성들 향하여. 근데 여기까지 와서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들과 선조들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고, 거기 와서도 회개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저와 선조들 죄 때문에 너희 이렇게 잡혀갔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치 않으면 예루살렘 온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그들에게 이제 회개를 했던, 촉구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가 준비시켰던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언젠가는 회복될 텐데, 회복에 대한 메시지 강력하게 나오거든요. 에스겔에. 그때도 이제 그 나라에서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다. 그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건설하는. 근데 이 나라는 이제 에스겔도 잘 깨닫지 못했겠지만 실제 예루살렘 건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마 그 선지자들은 그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에스겔 이사야라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예언하는 것이 몇백 년 뒤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생각 나는 전혀라기보다는 거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주신다 예언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언이 맞아 떨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사야 성경 다 이게 그 당시가 아니고 몇백 년 뒤에 오실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도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와 이방 나라에서 정착한 뒤에 다시 돌아갈 아무런 소망이 다 사라진 그런. 그래서 뭐를 지금 여기 집중해서 보셔야 되냐면, 지금 에스겔이 오늘 이 여호와 산마라는 그 33장 나오 뒤에 나오는데, 이 예언을 할 그 당시 상황이 뭐냐, 완전히 이스라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돌아가라지만 이제는 뭐예요? 1차 때는 그래도 돌아가면 성이 있으니까, 남아있으니까 돌아가서 회복하자. 그런데 2차 때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니까 돌아갈 집도 남지 않았어요.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살만해. 전쟁 내서 미국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미국 살다 보니까 거기 괜찮아, 더 좋아, 대한민국 선진국이야. 거기 정치에서 눌러 있잖아요. 안 돌아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예언, 에스겔의 예언을 듣는 자들은 무관심하고 돌아가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 속에서 이제 에스겔이 지속적인 그런 경고, 또 회복, 또 동시에 회복이 된 소망. 그래서 여호와 산만 어때 나오냐? 모든 것이 2차 함락이 되어지고 다 무너지고, 이렇게 좀 돌아가려는 사람도 없고 열정도, 그냥 예루살렘은 끝났단 말이지. 이스라엘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여호와 샴마의 예언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중에 그걸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엄청난 예언이죠. 엄청난 예언. 잘 좀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예언이 아니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완전히 끝났단 말이죠. 누구도 기대하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래, 너희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거하실 거예요. 하나님 엄청난 예언이 주어지니까 놀라운 거죠. 이걸 잘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의 뜻 볼까요? 에스겔 48장은 우리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논란기 48장은.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물론 에스겔이나 다른 사람 이걸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성을 재건하게 됐을 때, 그 중에 이제 그들 생각에 굉장히 물리적으로 성이 완성되면은 곧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물리적 차원에서 봤고, 우리가 정확한 예언의 해설은 그게 아니고,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건설하실 것이고, 거기에 그분이 왕으로서 이제 장차 재림하실 때, 그래서 그 장소 어디인지는 어떤 자들은 문자적으로 거기가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이다 말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좀 좁은 해석이고, 우리는 모르죠. 그게 하늘이 될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는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그 정확히 종말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다만 확실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 안에 가서는 교회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석하죠. 신학시대 성도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믿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바로 지금 자기들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모든 세계 중심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르지 뭐. 그런데 막 그시라고 막 우길 필요도 없고 집착할 필요도 없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내가 말씀 듣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늘이 될지 어디가 될지 알지 못하죠. 이 거창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 어떤 다른 우주 공간에 그 나라를 건설하시고 계신 누가 압니까? 누가 모르지 모르나 모르는 것은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고 관심 가질 필요 없다면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이 그거를 아마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가 막 문자적이다 뭐다 너무 그것 갖고 관심 가지고 있거나 좀 다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증언 이슈가 안 돼요. 그래서 좀 넓은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상황이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래서 거기에 나온 거면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48장 35절 한번 읽어볼까 같이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선말하리라. 그 예루살렘 성이 크기가 뭐냐 18,000척이면 얼마입니까? 난 잘 모르겠어. 그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 그러면 나는 좀 조심스럽죠. 왜냐면 그럴 수도 있죠. 뭐 우리가 뭐 아니라고 막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한 상징적인 숫자가 될 수도 있는 거. 18,000척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뭐 몇십 킬로가 될죠. 그럼 진짜 막 하나님 예수님이 막 그 몇십 킬로 좀막그 사방 몇십 킬로 그 안에 거하신단 말인가? 참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영역들이니까 우리 좀 겸허하게 이건 조금 내려놓고 한번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그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 어떤 그래서 너무나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좀 강조해서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화에 창념하지 말라 그죠. 어떤 자들은 계속 그 물고 늘어지나 이단들 만팔천이죠. 14만 4천 누구를 엄마고 누구 이런 식으로 14만 4천 명이라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숫자가 있다는 게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아무나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구원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꼭 14만 4천 명만 구원받습니까? 그게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럼 골치 아프죠. 그럼 14만 4천 명 들어가면 경쟁률이 몇이에요? 매력대 일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나 걔네들은 대가리 턱지게 죄송한 표현입니다. 대가리 턱지게 전도하는 거죠. 신천지도 아십니까? 비밀을 몸 팔아서 전도합니다. 아주 그냥 그 신천지 비밀을 알고 보면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질문 왜 그들이 참 이게 할 말도 아니지만 참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어떻게 여자들이야 몸을 팔아서 미인계를 써서 남자를 이용해서 전도합니까? 왜? 14만 4천에 들어가. 그래서 그건 12지파 있잖아요. 12지파에 몇 명을 더하면 1만 몇 명째 하면 14만 4천 되잖아요. 12,000명씩인가? 그렇게 참 거기는 그 구역 이름도 전부 지파로 하잖아. 그죠? 신천지 출신들 대답해. 그래 한 거. 맞죠? 그리고 숫자를 문자적 숫자로 보잖아. 그래서 경쟁시키죠. 정말 무서운 미인계를 써야 되는데 김의 자매는 조금 자격이 안 돼서 나온 것 같아. 예? 미인계를 쓸만한 그때는 좀 젊으셨었나 모르겠다. 나 웃지만은 이게 그럼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합니까? 이게 바로 걸려들으면 걸려드는 게 문자적으로 해석. 나는 그렇게 생각. 다만 여기서 성경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게. 사람 숫자까지. 나는 그래서 믿어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정확한 숫자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냥 어떻게 영병하다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 마음속에 계획하시고 이뤄나갔어요. 그런 정도로 믿으면 충분하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신화에 착람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어떤 사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갑니까? 14만 4천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을 믿는다 해서 그 사람 지옥 갑니까? 아니죠. 그가 진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견해는 다르지만 신천지는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지. 견해가 다르면 구원이 잘못됩니까? 그거는 정말 엉터리 같은 소리고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어떤 부분은 문자를 해석할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존 메가더 같은 그렇게 훌륭한 분도 문자적 해석 예, 사, 그걸 해석하니까 좀 아쉽게 들어요. 그럼 그 사람 틀렸습니까? 아니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복음만은 큰일 같잖아요. 복음이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해석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내가 맞다. 나는 왜 빌리그레임을 증오합니까? 빌리그레임은 근본적인 데서 틀리잖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의 수단이지만 부처도 구원의 수단이다. 그렇게 말하잖아. 근본적인 것이 틀리잖아. 그 근본적인 틀린 거 다른 것이 맞다. 그거 예배한다, 기도한다,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한다고 해서 그래서 빌리그램 집회하는데 가지 마세요. 나 우리 교인들은 절대 가지만 이단들인데 왜 갑니까? 그 아들이 똑같은 주장합니다. 자기는 처음부터 정계 다운자를 말 쓰지 않지만 처음부터 똑같은 입장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우리 모든 종교 구원이 있다는 사실 믿는다. 이게 빌리그램 지금 현재 빌리그램 그 대표가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뭔지 몰라요. 우리나라 목사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교회가 병들고 죽어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것도 틀린데 그거 괜찮아요. 근본적이 아닌 것이 비슷하면 돼. 난 아까 앉아서 하면서 뭔 생각했냐. 우리 친구 목사님 은퇴하십니다. 그분은 새벽 2시에 나가서 기도. 하루도 안 빠져. 무릎 꿇고 2시간 이상 능력의 정이고 그 어떤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그런데 말이 그분이 목회하면서 스님들 초청해서 같이 행사죠. 난 도대체 뭔지 모르 우리나라 이겠지. 뭐가 이렇게 혼란이 있는지 몰라. 어떻게 중도라고 교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종교 다원주의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근본적인 데서는 틀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다른 거. 카톨릭이 왜안 좋습니까? 카톨릭 우리하고 똑같은 종교 아니에요? 거기 예수 믿고 뭐 기도하고 뭐 아니에요. 근본적인 약간 뭐랄까 좀 주변적인 것을 카톨릭과 개신교 많이 비슷한 게 있어도요. 근본적인 것은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카톨릭 안 해요. 전혀 다른 구원관이에요. 카톨릭과 기독교 같은 종교를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난 그 사람들 비난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훌륭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배울 게 많아요. 그럼 뭐가 잘합니까? 근본적인 구원이 달라요. 어떻게 같은 종교예요? 우리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요. 그때 뭐 싸워라 다투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밤새워 기도하면 뭐합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으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됐나? 난 몰랐어. 내가 잘못됐나? 그러니까 좀 그런 좀 곁길로 갔지만 여호와 선말하고 그런 보고 그 성이 그렇게 불린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성에 하나님 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 절정인데 회복의 정점. 근데 뒤에도 말하자면 그럼 여호와 산마가 뭐냐?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 여호와 산마라고 말이야. 그럼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여호와 산마 하나님이 그럴까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죠. 아니 누가 동행했습니까? 누구 안에 계십니까? 어떤 자들과 함께 했습니까?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는 자들 고백하고 믿고 그대로 사는 자들과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여호와 산만 다른 데 계신 게 아닙니다. 제가 좀 많이 강조할 텐데
그래서 여호와 샴마 바로 거기에 계신다. 이스라엘 회복이 될 땐 회복의 정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돌아오셔서 그 성 안에 거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요게 이제 오늘 이 성경 공부 여호와 샴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돌아오셔 그 성 안에 거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여호와 샴마는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영원히 거하셨는데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 샴마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우리가 거하실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십자가 없으면 그렇게 복음 없으면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난 조영기 목사를 부르기 싫단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를 어떻게 이해하냐 그 말이에요. 불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구원은 불교에는 불교가 주장하는 구원이 있다, 뭐 해탈, 뭐 그런 있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좀 그것도 왜 또 거기 가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목사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잘 드세요. 조금 깨어 있어야 돼 우리들이.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회파하면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고난받고 여러분들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요. 교회 가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고 다니면 인기 없어요. 별로 그런 게 부흥도 안 되고 초청도 잘 안 합니다. 그래도 한편으로 또 내가 요즘 폴 오셔 보면 폴 오셔 처음 나올 때부터 내가 잘 관심 갖고 지켜봤거든요. 참 인기 없었어요 그 친구. 맨날 나와서 뭐 예수 뭐 십자가 보면 하니까 그러면 구원에 대해 도전하고 말이죠. 그래서 폴 워셔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근데 지금 보면 인터넷에 보면요. 그분 설교하면 막 보통 구독자 100만 명이 넘어가면 난 그분 굉장히 감사해서 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구나. 이런 말씀 듣고 도전받고 예수의 십자가 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소망은 있는 거지만 전체적 현상은 아니잖아요. 전체적 현상은 아니고. 하여간 좀 많이 싸우시길 바랍니다. 복음 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샴마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증거하는 것일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 막 마음을 구원 확신 있고 막 건강이 좋아지고 뭐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죠. 여호와 샴마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3번 청년지 배경복과 여호와 샴마라는 이름의 뜻은 에스겔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에서 32절까지는 어빙 젠센이라는 성경학자 이야기하면 여호와가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게 주자로. 아버지 붙인 것 같지만 1장 32절은 계속 심판만 그런 선포되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들을 벌하시고 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주제가 33장부터 달라지시다 48장까지는 여호와 거기 계시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회복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는 10장 32절까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멸망에 대해 줄기차게 예언하였고 마침내 이 제가 10장 32절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장 근절 20장 그 32장 20절인가 그렇게 31장 21절에서 그 도시 함락을 그는 듣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을 때 그가 고향에서 온 친구들로부터 뭐를 듣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무너졌다. 그래서 듣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2차 공격에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되는 것은 당시 성이 무너진 것은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에게 가진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뭐 무너졌다. 그럼 뭐야? 아예 무너졌어. 그럼 다시 세우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성전은 옛날 무너졌으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은 뭐야? 이게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은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존재하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시가 존재하면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집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실 수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 넘어졌다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가?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한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기를 회복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재건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끝내 완전히 다 허물어버려서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그들이 느낀 충격이,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아무것도 남지 않구나. 돌아갈 집도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전쟁이 나서 서울에 집이 하나 있었어. 그럼 저는 일본에 가서 피난 갔다 옵시다. 그래도 여러분이 뭐야? 집이 여기 남아있다면, 부사지는 어쨌든 집이 있다면, 그래, 내가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 집까지 다 없어져서 거기에 그냥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그냥 빌딩 지었대. 그럼 뭐 이제 가봤자 내 집이 언제 사라져 있으니까. 그런 식의 느낌하고 똑같은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함락 소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마지막 소망을 완전 불 꺼버리는 거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가질 수 없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때 에스겔의 이제 2차 예언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 샴마,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그 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축적해왔던 모든 소망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잿더미가 되어져 있을 때 거의 하나님의 소망을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진짜 하나님의 소망이 언제 시작됩니까, 여러분? 똑같은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하나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소망은 시작됐죠. 완전히 여러분에 관한 소식들,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바라던 모든 것들이 온전히 멸망당해서 재가 되어졌을 때 나는 끝났구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절대적인 절망 상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소망은 거기서 이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없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소망을 왜 붙잡지 못합니까? 아직 여러분이 폐허가 되지 않았어요. 성경의 메시지는요, 아주 명확하고 일관됩니다. 절대 이것 다 그림 따로 있고 실제 따로 있는가 하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창세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하나도 어긋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왜 우리가 구약을 배웁니까? 신약은 신약에 다 있잖아요. 신약 우리 구원의 길에 대해서. 구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약에는 모든 것들을 구약에서 이미 베푸셨기 때문에, 저는 구약 역사를 바라보면서 신약을 거꾸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소망이 어디서 진짜 소망이죠? 진짜 가짜 소망이죠. 자기들 그래 우리가 돌아가서 뭐 하는데 완전히 무너뜨려서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소망, 내가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려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 폐허된 곳에 내 성을 세울 것이고 내가 거기에 영원히 거하리라. 최종의 클라이막스. 언제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이 언제 잿더미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언제 구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은 언제 잿더미가 되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남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 그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그때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왜 그렇게? 사도 바울 왜 그렇게 하나님 괴롭게 하십니까? 그가 믿고 의지하는 걸 왜 그렇게 다 빼앗아 버리시고 부숴버리시고, 마치 뭡니까?
우리는 천사들 앞에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되어니라. 그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해.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언제나 싹트기 시작하죠? 모든 것이 부서졌을 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육신과 처절하게 전쟁하는 거죠. 육신은 죽을 때까지 뭐 합니까? 뭔가를 하나라도 붙잡으려 발버둥치잖아요. 어릴 거 없어. 물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물에 빠지면. 여러분 그럼 누가 나와서 건져주세요. 그러고 있습니까? 그냥 지푸라기 하나라도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에 빠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원래 출발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육신이에요. 이 육신의 자아가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간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모든 자기 안에 있는 소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면 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뭐 언제 뭐 거짓말을 하진 않겠죠. 그래도 소원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의 내용을 우리가 발표한다면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죽음에 처하고 모든 걸 다 부수시고 깨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은 자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점 잘 이해해야 돼. 에스겔을 이해할 때 뭐 에스겔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쉽지 않죠. 그래서 목회자의 좀 도움을 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구원의 과정과 전혀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이게 쭉 설명 듣고요. 밑에 내려오면은 그래 놀랍게도 바로 이때부터 에스겔의 메시지는 바뀌어졌다. 언제부터? 어둠했을 때부터. 회복득산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모든 소망이 끝났을 때 그래서 백성들이 아무런 것도 붙잡을 수 없게 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소망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은 회복될 터인데 그래서 좀 여기는 적잖았지만 이런 것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죠. 하나님 일하는 시간 카이로스. 언제든 개입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카이로스는 크로노스 시간을 보죠. 어려운 말로 우리들의 시간이 언제든지 우리가 1-1 오늘 내일 모레 우리 시간이 이 크로노스가 끝나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시작됩니다. 아까 말한 거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부서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시작되죠. 하나님 개입하셔. 오시리가 오시리니 오시면 뭐예요? 오실 때 지체치 아니하시. 이게 하나님의 어떤 카이로스 하나님 타임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언제 어떻게 저렇게 변해 어떻게 됐지? 야 정말 도무지 안 믿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순식간에 저 사람 저렇게 됐어? 왜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개입해줘. 근데 카이로스는 뭐야? 우리 시간이 끝나야 된다. 내가 하겠다는 게 끊어져야 된다. 근데 그게 얼마나 끈질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개입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버티고 있으니까. 내가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나는 여러분들 저도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지금 많이 씨름하고 있는 영역이 이거죠. 알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모릅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데 왜 그렇게 힘듭니까? 지금 여러분이 카이로스 시간이 뻗치고 있기 때문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내 식으로 한다고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자 벌써 에스겔 38장 이전까지는 하나님 거기 계시다. 왜 계시지 않아? 이유는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뭐 저만 지쳐. 하나님 실패하는 일만 하잖아요. 하나님 개입할 수 없어. 이제 완전 죽어버렸어. 끝났어. 예루살렘 성이 멸망돼 버렸어. 아무도 믿고 의지할 것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 되어졌어.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시작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 편으로 보면.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끈질기게 저항하잖아. 하나님의 개입이. 근데 여러분이 이게 그리스도의 삶은 어디 있느냐? 이 싸움을 정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아니냐.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얼마나 뭐 종교적 행위를 잘하고 얼마나 영적인 것을 많이 하느냐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얼만큼 이 싸움을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누구냐를 보여줍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뭐 합니까? 이 싸움 하는 거 육신을 전쟁해서 어쨌든지 나의 방법 같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작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특징이잖아요. 만약 여러분의 이런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전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별로 뭐 신명을 다 체험하셔도 만약 여러분 안에 이 싸움이 처절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다면 죄에 거슬러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육신을 십자가에 붙잡고 가서 거기서 못 박고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시간이 드러나도록 싸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나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몇 명이 구원받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 근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요. 육적인 열망이 있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 잘못이 아니에요. 그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어 괴롭고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육신은 여러분을 잘못된 죄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 칠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데서 얼마큼 우리가 저항하고 있냐. 얼마큼 우리가 육신에 끌려 살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싸움의 본질이냐 이 말이죠. 질문.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의 싸움의 본질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성공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앉아있다. 여러분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이죠. 잠깐만. 그럼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그 사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그 사람 주님께 매달리겠어요? 안 매달려요. 왜 안 매달립니까? 그는 근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 그리스도. 우리처럼 비유해서 배웠잖아요. 종하고 아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들은요. 임금 때문에 주어지는 상급 때문에 뭐요? 임금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아들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을 일하는 게 아들들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뭔가 보상을 바라고 일하고 있다면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축복하면 우리 자녀들 잘 여러분은 아직은 종이지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주어진 대가 때문에 이러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이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정확히 난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뭘 그거 어렵습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이해하고 대답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뭘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의 싸움의 본질을 얼마큼 잘하고 있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이. 이것이 여러분이 매일 싸우고 투쟁하는 존재 본질이 아니라면 목사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그게 주의를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여주냐? 내가 홀로 있을 때. 그리고 싸우면서 다투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아직 죄의 유혹이 있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찌어이 내가 여기서 승리해서 육신의 자를 십자에 못 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그 싸움을 끈질기게 벌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 본질이나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아니라는 증명이랍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 전혀 그리스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달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하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뭔가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그리고 기대하고 싹을 기대하고 대가를 기대한다면 그는 아들이 아니라 피우 놀랐잖아요. 나는 좀 지난번 피우하고 이거 두 가지는 옆에 놓고 또 읽어보실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그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그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 일을 하신다. 왜 이제 우리 죽었으니까 못하자는 게 하나님 이제 필요한 사람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려는데 우리가 살아서는 뭐야? 우리 육신이 막 끌어당겨 버리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은 회복될 때인데 회복된 예루살렘은 전과 전혀 다른 그러한 곳이 될 겁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생명서 흐르는 영원한 토성. 완전히 차원이 다른 도성이 될 것이다. 이게 천국을 말하죠. 근데 중요한 질문은 그럼 그 본질이 뭐냐 이 뭐죠. 완전히 바꿔서 달라진 그 도시의 본질, 하늘나라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뭐가 본질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이게 본질입니다. 무엇이 천국을 만듭니까? 거기 가면 막 바닥도 금이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나는 아니라고 나 말할 수 있어요.
꼭 금 깔아놨을까? 나는 좀 의심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정말 가장 흔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어떤 한 상징적인 표현이지. 다 금을 깔아놨을까? 나 금 많으면 질려요. 금 조금씩 있으니까 이쁘지. 근데 왜 그런 말들 하냐? 뭐 그게 인간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확장돼서 그렇게 천국을 환상 속에 지어내는 거예요. 한국 천국 갔다 왔다고. 나는 그게 하는 날의 본질이 아닐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좀 그럼 본질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거기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모든 걸 되신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천국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 없는 천국을 가리켜 뭐라고 가리키냐?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막 거기가 막 불러 무섭고 뭐 하고 뭐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 모든 사람들 그러나 C.S. 루이스 같은 뭐참 통찰력 있게 말하더라. 지옥이 뭐냐? 지옥은 인간의 육신이 아무런 방해 없이 100%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물론 그게 꼭 지옥이 그럴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지옥의 본질을 그가 말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육신적 생각들, 육신적인 사고들, 육신적인 것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거기다 빨리 사단이 다스리고 지배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불이 있어 불못에 들어가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육신이 아무런 거침이 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 100% 활동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옥이다. 지옥의 본질은 뭐냐? 육신이다. 우리가 지옥이 실제 존재는 지옥이 없고 그렇다는 걸 상징적 그걸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분도 그러나 난 지옥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했다 생각. 그럼 천국은 뭐예요? 천국. 그러니 우리 육신이 다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만이 존재. 하나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그냥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예수 피 안에 그분의 대속적 저것인가 뭐가 다 들어있잖아요. 신학적인 그런 십자가에 보는 신학적 고백이 예수 피라는 한 단에 다 응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말하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 하지만 그 예수의 피가 똑 따라서 구속받았다 하면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어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모든 신학적인 선언들이 응축돼 가지고 한마디에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은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향이 되시고 하나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 힘이 되시고 하나님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들의 대화 속에도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그들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그냥 모든 것을 100%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가리켜 성경은 천국이라 말한다. 이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득 차는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순간부터 그런 우리는 안 그래요.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종교적으로 열정을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은 그럼 믿는 자료, 믿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사상 속에 뭐가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정확하게 설명했죠. 세상의 정의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세상이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막 환호 지르지만 그것이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면 거기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그것이 무슨 예배냐 그 말이죠. 그것이 무슨 예배냐. 예루살렘은 전혀 다른 도성이 될 것이다. 차원이 다른 도시. 하나님 모든 게 중심이 되어진 것이 그래서 여호와 샴마를 그렇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특히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살았으면 문자적으로 도시로 받아들여서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리라고 해석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점은 그거는 좀 나중에 설명하자든 여기서 하나님의 도상은 그렇다. 자, 하나님 임재 중요성 구약수요들. 이거 좀 기니까 화장실 급하죠? 화장실 다녀오시고 여기까지 하고 화장실 다녀오시고